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해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 앞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해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보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물든다라는 뜻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릇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자꾸 옆에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 어느덧 악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오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나은데,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죽이실 만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또는 TV나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보다 내 삶이 깨끗해 보여요.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떠나고 악한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헛된 맹세를 해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 마음으로 악을 품고 내가 행동으로 그 악을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맹세할 때에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고 제단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이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 논리가 이상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되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헛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러나 내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요.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사람들이 약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이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니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외형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대한 장신이었고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이에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보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했고 존경받기 원했고 칭찬받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은 나중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임을 받기 원했고 자기가 더 인정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옳은지 안 옳은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됐다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나는 말씀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 원하는데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내 행위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